자, 그리고 먼저 우리 사도행전 강의 정확히 말해서 6번째가 아니라 7번째입니다. 우리 끝장을 보는 자. 여러분 끝장면이 뭔지 아세요? 끝장면? 제가 오늘 끝장면이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좀 교독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커네디컷 뉴타운에 있는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20명과 선생님들 어른 한 6명에서 8명 총 28명이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100%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추측하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죽인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아담 렌자래요. 아담 렌자 24살. 24살 정도 된 아담 렌자라는 이 청년이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가 근무하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아마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렌자라는 이 청년과 어머니의 사이 가운데 가족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전날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학교에서 그 학교의 선생님 한 4사람들과 좀 아규면이 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총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수단을 통해서 많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그런 어른들을 사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내가 전에 한번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자체의 마음의 심령이 참 뜨거워지고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 말라타이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터키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지역이기도 한 터키는 1000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지금은 0.3%만이 기독교이고 98%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로 터키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3사람이에요. 정확히 3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을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이름이 네자틴 형제라는데 99번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인 선교사 티엘만에게는 156번의 칼을 그에게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르 형제라는 사람은 찌른 횟수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칼로서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슬람의 그런 과격 단체들이 이들을 잡아가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고, 나중에는 그들의 목을 잘라 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로 독일 선교사님 가정이 나와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대가 발전되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핍박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 들고 가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이 옛날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서 청교도 국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나 순교라는 것이 솔직하게 굉장히 막연한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핍박은 아마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뉴스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대려 핍박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파헤쳐나가다 보면서 그것을 자꾸 문제화시킬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고, 그 진실의 그 능력이 두려워서 자꾸 이런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같다면 이러한 핍박과 충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때요?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그곳에 어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는 이러한 빛과 어둠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복음 증거를 한다든지 진리를 증거할 때 아무 충돌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두리뭉실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둠이 빛을 통해서 어차피 없어지고, 빛이 없다면 어둠이 공존하듯이 계속적으로 이런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복음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열받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왜 열을 받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잘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성전 미분에서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줬죠? 기억 안 나죠 벌써? 응? 치유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안진뱅이 거지를 치유해서 걸을 수 있게 해줬다면 지금 같은 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났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환호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땠는지 아세요? 어때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칭찬을 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핍박이 그들에게 더욱더 가중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6절에 뭐라고 나왔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왜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해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래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잘하고 있을지라도 이들이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아니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독교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가끔씩은 굉장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의 말씀과 상충하는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좋게 넘어가지요.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쯤이야. 이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야 될 길을 우리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분명히 그 진리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왜 그들이 열받아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간단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세상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면은 진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엑스레이도 찍어볼 수 있고 전체 건강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결과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상할 정도로 진실을 거부해요. 진짜인 거를 싫어해요. 병원에 가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의사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말해주는 거를. 근데 사람들 많은 경우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선포될 때 그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가 부족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독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배타적이다라고 분노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로 예수만이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성경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The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성경에서 뭐라고 하네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능력이 충만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은 세상과 그래서 충돌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 분노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2장에서는 어땠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침례를 받습니다. 또한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어때요? 복음 증거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찌할 거라는 마음의 탄식이 어떻게 반했어요? 분노로 이어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그룹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그룹은 분노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형제 하나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한국에서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시골은 솔직히 뭐 특별하게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바닥에 이렇게 산이나 들이나 뛰어다니며 노는 게 주로 이제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잘 모르죠. 근데 이 형제가 어차피 그 동네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나 봐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친구들, 자기가 가장 친하다는 베스트 프렌드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증거하게 되는 거야. 왜? 자기는 천국 가는데 내 친구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 증거를 했더니 친구들이 그때부터 자기를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 아니면 너는 지옥 간다.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런 얘기만 왜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넌 너나 열심히 믿지 왜 맨날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더 이상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나 친구들과 그냥 지낼까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의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하나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내 불신자 가족과 내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본인을 왕따시키고 본인과 대화하기 싫어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컨플릭트, 충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주여 이제는 또 그들을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신앙 양심을 가졌다면 인생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로 유지되는 평화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분쟁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 핍박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러한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9절 뭐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이 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들은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전들은 사도들이 그런 협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에게 자, 이제 무서우니까 우리 슬슬 조용히 하고 도망가자, 피하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라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들은 육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라도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내가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들이 협박받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협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주여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괴로우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저 공부한 거 너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냥 A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보다는 내 자신을 포커스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모든 것이 오케이면은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을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이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는 이들 이야기를 보면서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질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이들은 모든 것이 치유의 그런 은사 있으면 좋겠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들은 치유 은사들이 근데 지금 많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런 치유 받는 것이 목적이지 주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뭔지 아세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요. 근데 그 목적도 뭔지 아세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는 복음 선거, 복음 선파,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도니까 저도 좀 뻐기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더 스스로 사용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는 자기들의 약함 때문에 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강한 자보다는 주님께서는 자꾸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996년도에 스리랑카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23, 24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국, 캐나다, 미국 전역에서 모여서 함께 가니까 함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팀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가운데 힘듦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 가가지고 어떻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저희들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23명의 멤버들도 이 마음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짜 대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들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랍게 안진뱅이가 다리를 절름거리던 그런 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바로 저리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통과하고 경찰들이 그냥 패스바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퍼블릭리 그런 복음 증거하는 것이 거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도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준비 잘 됐다고 주님, we are ready. 이런 애르투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한 채 그런 모습으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막말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형제들이 복음을 더 잘 친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약점이 뭔지 아세요? 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프리칭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요. 설교는 나만 해도 돼요. 여러분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자꾸 설교를 하니까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 믿고 초신자들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단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전할 때 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잘났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더욱더 약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지식대로 전하다가 초점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느 영화의 한 대사를 가끔씩 제가 영화에 보면은 좋은 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준익 감독이 감독한 영화가 있는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 영화를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 있고 거기 리뷰 같은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좀 유명한 대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반은 권력 뒤에 숨고 광대는 탈 뒤에 숨고 칼잡이는 칼 뒤에 숨는다라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저는 솔직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과연 제가 말씀 뒤에 숨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말씀 뒤에 숨지 못하고 혹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내 자신이 그 앞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어서 모든 영광이 예수님이 되셔야지 내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영어로는 after they pray.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너무 되게 정확하잖아요. 기도 다 한 후에, 끝난 후에, 그렇죠? 근데 한국말은 빌기를 다함에라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끝장을 보고자 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담대히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빌기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중간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10가지 유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10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속해 있는지. 첫 번째, 바쁘다형. 바쁘다형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자기는 기도할 시간이 없대. 두 번째, 망설임형. 망설임형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인간. 세 번째, 포기형은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 빨리 포기해버리는 사람. 네 번째,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인간. 다섯 번째, 넋두리형. 자신의 신세 타령만 맨날 기도하면서 해요. 그러면서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과시형. 대중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자기 핑계형. 이 핑계에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 의심형.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홉 번째,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열 번째, 무지형.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10가지의 기도 유형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들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지식을 잘 알다 보면 또한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도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또한 11조 생활도 잘하면서 또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또 저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면서 또한 주변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참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탈바꿈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추진력,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기도 없이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아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같이 모여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빌기를 다하는 그런 끝장을 보는 기도 한번 여러분 진짜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도들처럼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빌기를 다한다면 이 지역이, 우리 공간이 지진이 나듯이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밖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사랑 우리 컴퍼스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냥 보기 좋아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면 왠지 좀 나아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매 순간 해야 될 게 뭐예요? 빌기를 다하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고 나서 진동할 정도로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여러분들이 바뀌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컴퍼스가 201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일지라도 사도들처럼 담대히 이 지역이 흔들릴 정도로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